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초심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네, 우선 말씀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의 상황들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 기적의 의미는요, 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 또 변하지 못하는 죄악된 인생에게 기적적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음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구해주시는 등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전 정화 사건 아니면 숙정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도 쓰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직접 자신이 손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양이나 소를 다 후려치면서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돈을 확 썰어버리고 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이 테이블도 엎어버리시는 등 그야말로 그냥 다 한바탕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유대교의 오랜 종교적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성전에 세금처럼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화폐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다른 돈으로 환전을 해서 바치게 했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는 당시의 가격보다 2.1에서 11%의 웃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들에 의해서 2.1에서 11%가 그냥 떼이는 겁니다. 10만 원 같으면 최대로 10만 원 같으면 11,000원 정도를 그냥 뺏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환전해서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당시 제사장들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지정한 것만 바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자기 집에서 제일 허먹고 귀한 것들을, 순전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오직 지정한, 제사장들이 지정한 것만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주 비싼 값을 부르는데도 그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막강한 권력자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때에 짜잔, 누가 등장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셔서 그냥 말도 없습니다. 돈을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 만들어서 두들겨 펴서 내어 쫓으시니까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바리새인 등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심으로써 그들과도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는 사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도 정치적인 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권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입니다.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그런 대단한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와 같으면요 입법 사법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고 또 판사도 되는 겁니다. 재판관도 되는 그런 아주 최고위적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이런 높은 신분이다 보니까 성전 정화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바리새인들과 나날이 대립하고 있으니 이런 예수님을 그 높은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국리 끝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신분의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리도 중하고 급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요. 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위직의 사내들인 의원이기도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과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저 지식적인 삶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늘 이런 영적 목마름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또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만나볼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는 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런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여 알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냥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공손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런 인사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요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는 질문이 아니라 인사만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냥 아신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냥 답을 주신 거죠. 아주 그냥 직설적이시죠. 자, 사람이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깜짝 놀란 니고데모는 자신은 이미 늙었는데, 사진에 보셨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중요한 직위에 나가는 거죠.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은 분이니까. 자, 자신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로부터 태어나기.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신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누구의 가족이냐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니 또 특별히 이방인들과 구분해서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아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때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뜻을 바꿔서 금방 다시 뭐라고 했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로부터 태어난 인생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근데 이게 구체적이진 않죠. 뭔 소리지? 아니,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물로 다시 태어나기, 답입니다. 뭐냐면 먼저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침례를 했다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바로 요한의 침례, 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근데 요한의 침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네. 자, 이 회개의 침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과거와 철저히 결별하고자 노력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물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뭐에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려 있다고요? 물침례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물침례. 회개의 침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못했어. 자,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회개의 삶이 없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방탕하게 살아.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 하나님 있나? 이러고 있어. 그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했는데, 그런데 계속하지 않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이 정도면 안 되겠나?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정결하게 씻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라고요?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였죠.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이렇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금방 물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로 태어나야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을 재밌게도 예수님이 지금 바람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바람은. 근데 바람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바람 있네. 그런데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확 태어났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경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날 나는 내 중생의 날 다시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도 있는데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날짜를 대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야,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은 못 받은 거야. 우리 교회 와서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보다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내용,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바람으로 비유했죠. 바람. 자, 여기서 바람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는 영이라는 뜻과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에서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이것은 주님이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맞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서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 그죠? 이 생기, 이것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네샤마라고 하는 어머니의 헐떡임, 아이를 낳으려고 고생하는 그 해산의 헐떡임, 울부짖음이 원래 생기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생명의 호흡을 헬라어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말로 옮기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프뉴마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금방 앞에서 바람이에요. 성령님도 바람이세요. 홀리 스프리드 할 때 거룩한 바람이세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넣으시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인류의 타락이죠. 그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흙이 되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죽는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이제 알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가? 우리가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보니까 어떤 대단한 존재가 계시네. 그런데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인격적 교류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처음에 넣으셨던 그 생기가 우리에게서, 인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 프로젝트로서요, 땅에서가 아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인류 재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의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어 인류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인류 재창조는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저 말의 원어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까 앞에서 성령님을 프뉴마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데오라고 부르거든요. 주님. 데오 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지금 바로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저 성경,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때요? 깨달아져야지 마음속에 생명이 생기지. 맞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봤는데 안 깨달아져. 저분이 누구셔? 왜 저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지? 모르겠어. 그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기가 떠난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산존재가 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가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자신의 생기가 들어있는,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그 성경을 친히 가르쳐 주세요. 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시죠. 그죠? 태초에 생기가 되어 우리를 산존재 되게 하시고, 또 선생님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그 생기를 공급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땅에서 태어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행동 기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누가 기준이고 무엇이 우선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의 기준점이며 또 본능에 충실하고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높은 지위가 최고라거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정욕을 즐기면서 살다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헛되고 거짓된 가치가 그 사람 내면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 내면에서 이런 헛된 가치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존재가 아니니까 썩어지고 죽을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좀비 마냥 계속 죽어서도 살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고 헛된 것을 갈구하다가 비참한 생을 마칠 뿐입니다. 죽은 존재는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여러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준이며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생기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바르고 참된 가치인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위로부터 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지위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처벌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에 분봉한 헤롯, 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네,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으로는요, 시신에 저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무려 100근을 들고 왔습니다. 이 100근을요, 당시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면 150년 동안의 품삯기입니다. 네. 1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모아야 노동자들이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 아니 도대체 저렇게 많은 것을 왜 가져왔나? 왜 가져왔냐면 저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유일하게 장례식 때 저 100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것을 마련하는 데는 아마 니고데모의 전 재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통해서 누가 자신의 왕이며 황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두에서 저는 초신자이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과 같은 고민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가 아닌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 육체적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로부터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뭐였죠? 침례 요한의 침례였죠. 그죠? 물은 침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뭐였습니까?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 바람,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 타락으로 죽는 존재가 된 우리가 다시 산 존재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존재로 재탄생된 우리가 계속 그 생기를 유지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승리하시고 새로운 생명 가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